갈릴리 지역의 가나, 그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요즘에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또는 다른 이유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 작은 마을 가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버니어, 기념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요? 워터? 와인이죠, 와인. 와인이 팔려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거쳐가는데 그것에 가서 아마 와인을 좋아하시는 성도께서는 좀 큰 병을 사고 싶을 텐데 이게 목사가 따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기념품으로 조그만 거 사시더라고요. 이 표적, 이 기적의 사건은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슬쩍 이렇게 얘기해. 야, 너도 오늘 한잔 해. 아니, 네가 믿는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이 사건의 핵심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 이것은 그냥 피지컬 체인지가 아니죠.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게 되면 가령 물이 얼음이 된다든지 수증기가 된다든지 하면서 피지컬 체인지가 되는데 교회 생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세상에서 자기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투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그런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게 되면 장소만 바뀐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지위고 또 영향력이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변화예요. 싸우던 사람이 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되면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표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잔치집을 한두 곳을 다닌 것이 아닌데 가는 곳마다 다 맨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집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냐. 어떻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연회장이 아주 신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은 나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표적을 입으면서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처음보다 더 건강해지고 처음보다 더 이 재산을 많이 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표적을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쉘로해져요. 그러면 이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자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거 안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채워지고 모자람이 없는 이런 삶,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혼례 잔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부족함의 은혜입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됐는가? 먼저는 부족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다 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낭패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결혼식 리셉션을 하게 되면 그저 하루 저녁 실컷 즐기고 끝나요. 그런데 유대 풍습은 이게 일주일 같습니다. 어떤 데는 일주일 이상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혼례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혼례였다, 잔치였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그것이 축복된 혼례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음식과 음료수, 그 중에서도 흥을 돋궈주는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모자라게 된 거예요. 수치, 망신, 부끄러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인정을 했어요. 와서 포도주가 없다, 모자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족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모자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실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도 좀 무례하신 면이 있으시구나.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언어 사용에 보면은 이것은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정중하게.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공개적으로 어떤 존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민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아직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더니 이제 요한복음 12장쯤에 가게 되면 내 때가 이르렀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프라이빗하게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그래서 나중에 연회장도 몰라요. 그 파티한 사람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하인들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부탁을 했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논리에 맞건 안 맞건
경험에 비추어서 옳건 그르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것을 아뢰면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채우시는 방법도 다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앞으로 장사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여기에 가게가 또 하나 열어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부 다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어차피 내가 계획하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한계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나는 주어진 말씀대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발도 씻어요. 그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We all know. Garbage in, garbage out. 물을 넣었으면 물이 나오는 거지. 그거 갖다 줬다가 누구 망신시켜. 이게 누구 놀리는 거야? 따고 맞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집요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에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 항아리 아구까지 다 찼을 때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뜰 때에 변했습니까? 아니면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건네줬을 때 변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데 관심 있어가지고서는 거기 풀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게 풀리지 않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지.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논리와 내 경험, 내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은 나는 현대인으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논리가 분명한 사람으로서 이성적인 존재로서 난 그거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잘 풀리면 물론 기도는 하죠. 형통케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응답이 주어지고 일이 풀리면 계산대로 됐구나. 역시 논리대로 풀렸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잇대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람이 없이 풍족한 사람의 삶은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나가서 성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생각지 못했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내가 성취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거듭하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취해서 성공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행복했다. 왜냐하면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이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성취한 것을 매니지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부족함이 없이 갖추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모자람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족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돈독히 세워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을 두고 나온 이후에 부족해졌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닿은 부족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대학 갈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어려서부터 분명히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품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집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이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가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포기하고 나온 그 첫 주일 12월 31일 무척이나 추웠던 그 주일에 이 아들이 교회 갔다가, 엄마 따라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갔다가 오더니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어? 너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니? 막 꼬치꼬치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교회가 빌딩을 놓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몰려오냐? 엄마, 엄청나게 춥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리우고, 추워서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그렇게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냐? 그 중에는 여자분도 계시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오늘 강하게 느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자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이 싹트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저도 모자람의 은혜를 참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우리 재직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랑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고, 우리 집이 선교사의 집이고 그랬잖아요. 네, 끄떡끄떡거린 사람은 나온 사람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네, 이제 그러고 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요즘 당신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아침이면 백팩을 메고 마치 선교제에 나가듯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당신이 무슨 큰 회사의 CEO라도 된 듯 큰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게 해서 만나고, 그것보다는 지금 모습이 너무 좋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내가 맨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페리 디킨슨 대학 캠퍼스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 초심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전통적인 목회만 하던 목사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아뢰면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 바라기는 마음만 초심으로 20년 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건강도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함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